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거제 성막교회 박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제목 변해야 삽니다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앞에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긴장을 하셔가지고 저까지 긴장이 되는데 앞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가셔야지 왜 긴장을 더 하고 가서 전에 일남 바나바 때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이제 일여 바나바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사실은 오늘 제가 들고 온 말씀이 오늘 이 일여 바나바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은 아니었어요. 전에 제가 한번 했던 설교인데 이제 목사님께 오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 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설교를 진짜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변하지 않는 성도분들 때문에 제가 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발할 거 하나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그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희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 그러시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필요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변하지 않는데요.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그 속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옆에 있는 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변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다 그렇대요. 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보고 있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날 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 들고 와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제 영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죄송한 마음이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을 돌아보았을 때
그렇지, 내가 변화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드시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변화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들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실 줄은 믿는데, 지금까지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 고집불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분들한테 그거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 대답을 딱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진짜 강 크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강 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영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말 안 들어요, 그죠? 그죠? 누가 그렇습니까? 예. 아, 왜 절 보고 계세요? 저는 말 잘 들어요. 저는 말 잘 들어서 이 나이에 목사하고 있다니까요. 예, 저 돈 잘 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 다 버리고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워낙에 가난해가지고 3월 14일 어제, 그죠? 남자분들 그 아내분들한테 초콜릿 사다 드렸습니까? 아무도 안 사다 드렸죠. 예. 돈이 없어서 우리는 그 가나 초콜릿도 제가 못 사드려가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허쉬 초콜릿이라도 사드릴 수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뭐 가난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를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보시라고요. 예. 변하셔야 돼요. 안 변하면은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핵심은 뭐냐면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 이거 죽는 거 사실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영생에 걸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대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유일한 마음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회복을 시키시면 그 나라에서 내가 한 자리 하리라.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내 싸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하는 이거였어요. 아니, 이제 이 서열이 정해져야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회복을 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그죠? 누가 이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을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내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래 오늘은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결판을 지어보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하다 안 돼서 오늘 내가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게 18장 1절부터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더 큰 자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실족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목에 걸고 들어가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이 소자 같은 이런 사람 하나 업신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어린아이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고 실태인 거죠. 왜?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할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애들을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뻔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목사님 이쯤 되면 이제 이 확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의 탤런트 수준이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제가 뭐 속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경험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던, 그죠? 오늘 권사님께서도, 그리고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괜히 안 그런 척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한테는 이미 다 들켰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이제 탤런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뭐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시고도 마음이 워낙에 사람이 좋으신 분이 되다 보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시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이 속고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오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권사님 오늘 말씀을 오전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걸 기도 내용에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목이 뭐게요? 이 정도면 양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오전 말씀이 뭔지 아는 걸 가지고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지 이미 지금쯤은 적용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불과 한두 시간 후에 교회를 나가실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미워할 건지, 그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모습들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타락한 내 본성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 다 쏟아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이미 적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돼 있으면 그냥 교회 문턱 나가는 순간 다 까먹고 그냥 지난주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주도 살게 되고 다음 주 주일날 또 기도할 때 권사님 하셨던 기도랑 똑같은 기도,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런 기도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가지고 제 목소리 너무 크죠, 그죠? 예,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지?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거 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습 보면서 오늘 오전 말씀 제목처럼 나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800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 이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을 왜 주셨겠습니까? 너희들만큼은 내가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
세상에 800만의 성도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그래 니는 떠들어라 귀찮은 거 한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800만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신 제목이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니는 떠들어라? 이거 진짜 간 큰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만큼 간 크신 거예요. 어느 제가 예전에 그 사업할 때 알던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선생님 우리끼리 농담할 때 한 번씩 쓰는 건데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는 거 이거 의학용어로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망용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거 사망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간이 너무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도 되나? 어쨌든 진짜 간 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들 믿는다면 살아계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내 생사 여탈이 달린 문제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들은 채 만취하고 주님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러고는 적당하게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던데요. 그 집사님이 이 건강 케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이 전뇌가 이제 쇠퇴가 돼서 언어 인지 능력이 떨어진대요.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거를 영적으로도 적용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목사는 진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도 순종 안 하는 거 말씀을 분명히 귀에 제 말씀 들리죠, 그죠? 예,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음에도 순종 안 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처음 예수 믿을 때랑 전혀 변함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 분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신 분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저를 보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변했어요. 진짜 저희 아내가 지인이에요. 저보고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인정하실걸요. 인간 아니었거든요. 저.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몇 년, 그죠? 몇 년에서 십 년?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을 딱 보시고 손가락으로 한번 딱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되시는 거예요? 되시죠? 옆에 분은 손가락으로 지적을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고 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대로 하면은 상처받으니까 손가락 딱 돌려서 나에게로 향하고 나를 향해서 저 따라 하십시오. 네가 그래. 아멘입니까? 솔직히 네가 그렇잖아요. 다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상환 목사님 이런 분들 목사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진짜 인간도 아니다. 그죠?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설교 말씀드리면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은 좀 낯선 곳에 와서 사투리를 좀 안 쓰는데요. 사투리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생긴 거는 도시스럽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거제도예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엄청 심한데 여러분들 제 말씀 못 알아듣는 거 한마디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보다 더 발음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이런 진성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일려 바나바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기에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데 아무도 없어 보이거든요. 다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변하냐고요. 그래, 그 이유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시죠? 4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나오잖아요. 그죠? 돌자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똑같아요. 열매는 없고 변하지 않는 거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이 길가밭과 같은 성도. 오늘 오전에 진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마음속에 제목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아까 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그래요. 그죠? 예. 굳이 어렵게 적용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게 내 마음속에 전혀 남아있지 않으면 그게 길가밭 아니고 뭐겠습니까? 찔리시죠? 그죠? 예, 찔리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 보면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전도 훈련, 성경 읽기, 등등등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목사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주일날 오전 설교 딱 듣지 않습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것만 해도요, 벅차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단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계셔서 새벽마다 말씀 듣죠. 수요일날 또 말씀 듣죠. 금요일날 또 말씀 듣죠. 도대체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저는 좀 신기해요. 그냥 성도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까? 저는 말씀 진짜 주일날 이 설교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이 설교를 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제 삶에 적용을 해야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선배님도 진성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내세요?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인 이런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거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진성원 목사님의 말씀 같은 이런 좋은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런다라는 것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라지. 성경에 보면 가라지 알곡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열매가 있냐 없냐잖아요. 그죠? 알매가 있냐 없냐. 똑같은 거예요. 알매가 없으면 가라지인 거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중직을 받았는지, 저 같은 목사인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열매가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가라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도 열매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들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죠.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도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열매가 없는 성도예요. 앞에 그 3가지 밭 중에 세상 이 재리에 대한 유혹들 때문에 그런 걱정,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3번째 밭 있잖아요. 오늘 이 청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해.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와,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께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삼성의 그 폰파리 회장 누구죠? 이재용. 예. 죄송해요. 폰파리 아닙니다.
외국에서 그 아라비아의 왕자들이 삼성 이재용 왕자를 폰파리로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이에요. 폰파리 아니죠. 어쨌든 그분 정도의 재산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저라면은 진짜 지금의 저라면 아마 한 20년 전에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저라면 삼성 회장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다 팔고 진짜 예수님 따랐을 거예요. 지금의 저라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고 이런 이유들을 성경에서 엄청나게 찾아낼 수 있지만요. 모든 이유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은 하죠. 율법 지키는 것처럼 해요. 교회는 나와요.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중직을 주면 어떻게 충성하는 척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왔을 때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성경책 이렇게 옆에 딱 끼고 나타나는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데는 관심 자체가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의지도 없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외면하고 여러분 이러는 거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남친이 남편이나 남친이 사람을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3월 14일이니까 눈치서 이렇게 했어. 오늘 빈손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눈치서 했는데도 기어이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의지도 없고 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외면하고 그러면 여자분들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분 나쁘지. 누구세요? 그치, 기분 나쁘지. 그렇죠.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럴까봐. 근데 여기 딱 서가지고 그런 걱정을 가지고 딱 섰었는데 우리 다행히도 선한목자교회 성도 남자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왠지 아시죠? 예. 다른 여자분들이 안 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 어쨌든 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정상이죠.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사랑이 싫은 겁니다. 2월 14일도 그냥 넘어가고 3월 14일도 그냥 넘어간 남자분들 회개하십시오. 아니 3월 14일은 남자가 받는 날인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월 14일이든 2월 14일이든 다 여자분들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예. 5월 14일인가요? 4월 14일인가요? 그날은 짜장면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 모여서 짜장면 먹는 날이라면서요. 그날도 여자분들 짜장면 사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냥.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박 목사가 얘기한 게 맞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안 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드릴지어다. 또 봐라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이거요. 그냥 여러분들이 3월 14일날 초콜릿 하나 허쉬 초콜릿 사다 드렸으면 돈 없으면 가나 초콜릿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밀가루 이제 45% 들어간 거. 사다 드리면 그걸로도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는 바람에 오늘 괜히 용돈 털리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그래도 허쉬 초콜릿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되죠. 그거 좋지 않습니까?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허쉬 초콜릿, 가나 초콜릿,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면 그냥 만사 오케이. 그죠? 평소에 잘 못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초콜릿 하나, 짜장면 한 그릇으로 해결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요. 좀 사랑이 좀 식었어도 내 아내는 그냥 허쉬 초콜릿 이거 싸다 줘도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여자지만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만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허쉬 초콜릿을 16.5톤짜리 트럭으로 가득 싣고 갖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장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에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 제사, 헌금 부담스러워 좀 하지 좀 마. 너희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내 마당 밟는 이게 나 기분 나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무리 좋은 걸 귀한 거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를 전혀 받지를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이런 것들요. 바리새인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그 예배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다 외식이고 거짓말이고 가짜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내분도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도 없고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니라고 하실 거죠.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은 척은 하십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앉아 계시는 거 말고요.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척은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있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의지는 있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 헌신해서 드립니까?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대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요. 과거에 구약 시대만 해도 헌신 예배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민수기 6장에 딱 가서 보시면 그 나실인 귤에 나오잖아요. 나실인들이 헌신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헌신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읽어드릴게요. 구약 시대는요, 헌신할 때는 흠 없는 수장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무교병 1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소제물, 전제물 이런 걸 드려야 되거든요. 지방 거들나겠죠. 헌신 예배 한번 드렸다가는. 이렇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드릴 만큼의 헌신할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냐고요. 그죠? 되어 있습니까? 이래야지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형식적인 희생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기는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 순종 이거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누구? 바리새인도 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헌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거 전부 다 외식이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 손가락 들고 한번 해볼까요 또? 네, 네가 그랬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믿음이 없고 그러니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악한 것들이 다 빼앗기고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그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딱 이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취하면 뭐해?
다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리지도 못한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뿌리는 내린다 하더라도 이 제리의 이 청년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뿌리를 내려도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는 없고, 그러니 고집만 부리고 억지나 부리고 땡깡이나 부리고 삐지기나 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이나 하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나 하고, 우리 선하게 얼마나 선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진성원 목사님 힘들게나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산전수전 공중전에 스타워즈까지 다 한 사람들은 애지간히 힘들게 해도 멘탈이 이거 뭐 철갑을 두는 멘탈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께 왜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겠어요? 딱 보기만 해도 선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하십시오.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말씀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신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간 끊짓 하지 마십시다.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배 밖에 나오면 사망. 어제 이제 스승의 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감동이 팍 되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께 양복도 해드리고 넥타이도 해드리고 $3 넥타이 핀도 해드리고 금 $3. 이거는 여러분들 하란 말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 목사님께 그렇게 해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드리고 만난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럴 건데요. 양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것 많이 해드려도요,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목사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이걸 보는 게 모든 목사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자기 기도 얼마나 하시겠어요? 아마 자기 기도 못하는 날이 더 많을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2시간이 부족해요. 저희 교회 10명, 이제 10명 조금 넘었는데, 이 10명 놓고 기도하는데도 2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변하면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흐뭇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성령 받고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인간이 고집불통 같은 이 인간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서 좀 거룩하게 좀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능력 다 잃어버리고 영향력 다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거듭나잖아요. 다 성령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진 않아요. 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들고 서기까지 계속 제가 했던 기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영적인 특징이고요, 눈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큰 게 2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완악하고 교만한 데다가 이기적이기까지 한데 말도 못해요. 진짜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요, 절대로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서 좀 치는 설교를 해도 자기한테 적용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아이고 최권사,
혹시 최 권사님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안 계시죠? 다행이다. 제가 박 씨니까 아이고 박 장로 이런다니까요. 아 김집사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 김집사로서 아내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이 귀에 딱 들을 때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 예, 다시 합시다. 시작. 예, 니한테 하는 얘기.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적용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자기 생각이 맞고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적용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목사님의 말씀이 다 틀렸고 목사가 적용을 잘못했고 목사가 해석을 잘못했고 이거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상황과 조금 다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바리새인하고 똑같고요. 완고하며 목은 쇠에 힘줄 같고 이마는 노쇠와 같은 그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변하면 안 된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혹시 그런 사명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위를 돌아볼 줄 몰라요. 신기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은 아닙니다. 돌아보긴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돌아보냐면 딱 두 가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만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상황에서만 돌아봐요. 그런데 내가 좀 특별히 나서봐야 칭찬도 못 받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돌아서지도 않아요. 이게 모른 채 하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게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우리 같이 보죠.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말씀 쪽 우리 같이 볼게요. 신약성경 44페이지 조금만 뒤로 가면 되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5절. 마태복음 25장 44절, 45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릴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목이 아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이 마르다. 예, 이럴 때는 그냥 저를 보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럴 때도 오늘 목이 아프신가 보다, 목 마르신가 보네. 괜히 저랑 눈 마주치고 서로 민망하게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을지어다. 예.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5장 44, 45절 이게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양의 탈을 쓴 염소들도요,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했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만 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했다 이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해봐야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냥 외면하고 못 본 척했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고 계신데 찬양은 잘하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은 잘 도와줘. 그런데 그 찬양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입 싹 닦아버리죠. 누가요? 내가요. 우리 집사님은 자동으로 내가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가 그렇다고요? 네, 내가 그래요, 내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할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가 없는 성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 이런 성도는요, 이름은 성도이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중직까지 받고 그래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요, 천하 없어도, 진짜 천하 없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열매도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기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 강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 사람도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사람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이 있었으면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십니까? 좀 찔리죠? 이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야, 이 사람은 천국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도 이대로 들어와도 될 것 같아. 라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열매 없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사랑하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면 이뻐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이뻐지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든 표가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표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말이 변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변하는데 내 아내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죠? 변할 수밖에 더 있나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 계세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거 심장병입니다. 예. 성령을 받으신 분은 자기 아내, 남편을 바라볼 때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뻐 보이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안 이쁠 수 있어요? 내 귀한 아들, 내 예수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그 인생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성령 받으면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도 보면 두근거린다? 심장병이죠. 여러분, 오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